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인 이곳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정말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시간 그런 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과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영과 신실한 영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사랑과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한 주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 그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정말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예배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쉴만한 물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바로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또 아버지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자영업자들,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또 아버지 교회까지 아버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 시기를 정말 주님 믿음의 연단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온전히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또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병든 자, 또 아버지 마음에 또 병이 든 자, 아버지 삶에 지친 자, 외로운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거룩한 입술에 주님께서 강건한 영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의 그 선포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중 예배, 새벽, 수요, 금요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꿈 어린이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실시간 예배를 우리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1시 15분에 저희가 준비 찬양 음악을
계속 틀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정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한 5분 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현장 예배자 희망 안내 매주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면서 현장 예배 20명까지 제한 안에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5번째 말씀 사경회 무기한 연기 안내입니다. 우리 강원도 목사님 말씀 사경회가 원래 9월 말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시국인 만큼 이제 계속 여러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또 말씀의 영적 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때 가서 또 같이 또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우리가 사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이제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교회는 아직 이제 비대면 예배로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또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같이 합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획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고 우리 반갑게 우리 함께 가족들끼리 그리고 함께 교우들끼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에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잉글랜드의 신경학자 교수이자 의사 선생님인 올리버 울프섹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분이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 만났던 환자들, 굉장히 독특하고 기억에 남았던 환자들을 축약해서 24가지의 사례를 골라서 이제 그 이야기에 담은 그 사례집이 바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특별히 그 24가지의 사례 가운데 정말로 독특하고 독특했던 한 가지를 골랐는데 그 한 가지를 이제 책을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 환자는 원래 성악가였습니다. 성악가이자 또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가르쳤던 이 선생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이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병원을 방문할 때도 정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이렇게 병원을 방문했을까,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독특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안면인식 장애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안면인식 장애라는 것은 사람을 보아도 사람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지라는 이런 얼굴을 잊어버리는 질병입니다. 수업을 하다가도 이 애가 누구지? 이 애가 누구였지? 얘가 왜 여기 앉아있지?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목소리만 들으면 이 아이가 누구이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픈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점점 병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안면 인식 장애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사물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질병까지, 신경병까지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차 차단기, 주차 정상기 앞에서 무언가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거리를 가다가 소화전을 바라보면서 소화전하고 뭔가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스러운 남자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인들이 아니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위트 있게 그 위기를 잘 모면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아픈 사람인 것을 아무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뒤에 이분이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약화되자 이제 안과를 찾아가서 안과를 진료받던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사람을 보면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새 이상한 것들이 저에게 보여서 자꾸 이상하게 보여요 라고 말하자 이 안과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은 안과 진료를 받을 게 아니라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권면을 해서 찾아간 분이 바로 올리버 울프섹스라는 바로 이 책을 지은 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도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세련됐고 교양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하나 신경 체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하게 되어지고 또 검사 통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발바닥을 이제 신발을 벗고 침상에 앉히고 이 사람의 발바닥을 하나하나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긁어보기도 하면서 이 사람의 신경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진료를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신발을 신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신발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신발이 어딨지?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찾지 못하고 내 신발이 어디 있지? 계속 두리번거리며 신발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오른발을 잡더니만은 내 신발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발을 또 자기의 발에다가 신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하면서 이번에는 내 모자가 어디 있지? 내 모자가 어디 있지? 하면서 모자를 찾던 중에 내 모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면서 잡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서 자기의 머리에 씌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황하지 않고 평범한 내색을 보는 이 아내를 보고 이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근데 매일 늘상 있는 일이라 자기는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물건을 챙겨주기에 앞서서 항상 모자라든가 코트라든가 아니면 양말, 신발 이렇게 순서대로 놓아서 그것을 순서대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다른 거는 기억하지 못해도요, 아침에 이것을 입을 때마다 이래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의 곡조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자, 셔츠, 신발, 양말, 신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걸로는 기억 못하지만 이 노래로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사물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올리버 울프섹스라는 이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는데, 과거에는 음악이 선생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 선생님의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결국에는 질병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파묻혀 노래만을 기억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정도로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여러분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정도로 기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저께 점심을 뭐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음에 또 와야지, 이 음식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점심 먹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정말 은혜였고 이것이 정말 귀한 깨달음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한 주가 지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제목이 무엇인지도 기억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억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억은요, 여러분,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환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3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바다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과 병사를 물에 잠기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사흘이 지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바로 원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기억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12샘이 있는 곳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그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 좋은데, 그렇죠? 12샘의 은혜,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은데, 며칠 가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15장 읽었죠. 이번엔 16장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자, 이번에는 뭘 가지고 원망합니까?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더니 이번에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잘 먹기라도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오늘 그렇게 그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또 이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물을 마시겠다는 은혜를 기억해야지요. 원망하면 안 되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맛을 기억해서, 하물며 말씀에 비유하자면 아직 너희의 치아 사이에 그 고기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고기 맛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바로 17장 3절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오늘 15장에서 목이 말라 원망합니다.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또 17장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이빨 사이에 아직 고기가 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목이 말라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모든 섭섭했던 것,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오늘 이들의 이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편집적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얻었던 그 영적인 유익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기억하죠? 우리가 섭섭하고 우리가 억울한 것들만 골라서 우리가 편집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한 가지 섭섭하면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간간히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간간히 학교를 가니까 새로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항상 학교에 안 갔던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안 가던 학교를 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까먹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잘 까먹습니다. 한참 막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챙겨라 뭐 식탁 위에 뭐 올려놨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한 번에 바로 학교 가는 법이 없어요. 한 번 갔다 오면은 물통 놔두고 왔다고 물통 꺼내서 가져가고, 어떨 때는 물통도 놓고 가고, 또 한 번 갔다 오면은 띡띡띡띡띡 비밀번호 누르고, 또 왜 왔니 하면은 신발 주머니 놓고 갔다 그러고, 또 그럴 때 나갔다가 또 띡띡띡띡띡 왜 왔니 하면은 마스크 놓고 갔다고 또 오고. 그것만이겠습니까? 또 나중에 갔다 오면은 숙제 못 가지고 왔다고 또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도 안 가던 학교를 간간히 가니까 이 안 가던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모든 기억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익숙함에 다 까먹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안 되겠다. 오늘 이 인간들은 내 은혜를 까먹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15장의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단물로 바꾸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물의 맛은 잊어버리고 배고프다고 나를 또 원망하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서 이빨의 사이에 고기가 썩어 없어지기 전에 또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기억 못하는 연약한 존재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어느 본문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4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 홍해하고는 다른 방법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먼저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고 합니다. 자, 12지파니까 12명의 대표들이 나왔겠지요. 12명의 대표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오늘 여호수아 4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돌을 어깨에 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돌멩이를 갖다가 그것을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 기거하는 곳에, 유숙하는 곳에 두라. 작은 죄악들을 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띄는 그런 돌, 어깨에 멜 그 돌을 가져다가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돌을 세워서 너희들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이제는 무언가 봐야 기억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기억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요단강을 건넜다, 여러분 거기에만 그치는 그 추억과 같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가 유숙할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물론 그들의 어떤 캠프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세우느냐?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이 어딘지 아십니까? 길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갈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끝나는 그곳에 이 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바로 그곳에 이것을 세우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몇 년을 머물렀냐? 7년 동안 이 길갈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머물 때에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이곳이 바로 모든 전쟁과 전략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초 기지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옵니다. 아이성을 전투할 때도 이 길갈에서 출발하여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고, 가나안 족속의 거인들과 싸울 때도 길갈에서 출발하여 이들을 무찌르고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길갈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모든 점령의 전초 기지요,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너희가 너희 지파마다 한 사람 대표를 뽑아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두었는가? 여러분, 12지파가 이제 출정을 나갑니다. 전투를 나갑시다. 그러면 이들이 항상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항상 그 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저 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셨지.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 여리고 전투와 저 거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저들을 무찌르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들이 그 돌을 바라보면서 출정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입구에 있는 그 돌을 각 지파들이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들은 그 모든 입구에 출입해 오고 갈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념비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든 출입, 그들이 모든 나가고 들어오고를 주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바로 그 기념비의 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여기에만 여러분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마지막 무시무시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죠. 바로 왕의 무릎을 꿇게 했던 재앙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이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냐라고 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잠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지방이라고 하는 그 상하의 부분이 바로 임방,
문을 잡아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설주는 어딥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설주입니다. 설주와 임방을 바르라는 것은 오늘 출입을 하고 있는 그 문 모든 전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때에 어느 가정만 싹싹 피해가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그 집만이 이 재앙을 임하게 됨으로써 장자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신명기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라고요? 바로 문설주와 바깥문, 즉 바깥에서 세상과 통하는 그 가장 최후의 보루가 되는 그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에다가 그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이들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금 집으로 들어올 땐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음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또 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여러분 문설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12지파의 문 앞에 유숙할 그곳에 바로 요단강에 돌을 갖다 놓아서 그것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고 너희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도 오늘도 그 모든 임방과 모든 문의 설주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께 먹었던 점심도 잊어버린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섭섭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좋은 기억, 좋았던 기억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까먹기 쉬운, 왜?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익숙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요새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요 이제 또 그게 또 실증이 나는 거예요.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학교를 처음에 안 다닐 땐 좋아하다가 답답해서 그냥 학교 가고 싶다 하다가 또 학교를 계속 안 가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서 이제는 학교 갈 날만 되면 또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익숙함,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좋은 기억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은요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은 다 그때그때 잊어버립니다. 그저께 먹은 맛있는 점심도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이 잘해주었던 거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근데 섭섭한 것은 희한하게도 여러분 1년, 5년, 10년, 20년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좋은 관계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과 교회에서 아름다운 기억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간증의 그 고백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만났던 기억을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한 가지의 섭섭함 때문에, 한 가지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길갈의 돌이 필요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출입에 이 기념비가 되는 돌을 세우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대면 인터넷 예배를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보면 이제 시청자 수도 뜨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또 정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지, 오늘 이때 이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를 참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순서에 동참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순간과 이런 시간과 이러한 것에 익숙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또 때로는 지체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마저 우리 가운데 고갈이 되어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뚫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9가지의 은혜가 아닌 한 가지의 섭섭함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와 여러분 회복의 관계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길갈의 돌이 여러분의 집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의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공동체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까먹지 않고, 그 주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랑의 힘, 그 힘이 여러분, 그 기억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기념비의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은혜를 까먹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길갈의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건,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 기도회 때도 아니고 뭐 아침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오죠. 감사하죠. 왜? 그분 나름대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길갈의 돌로 삼아서 그것을 기억하는 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의 시국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끈끈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길갈의 돌 기념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시국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진정한 회복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다시 여러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기념비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설주에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배의 기념비, 기도의 기념비, 여러분의 말씀의 기념비가 여러분 세워짐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출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점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더 잠잠히 주님을 깊게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모였을 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길갈의 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뛰어넘었으며
아버지 그 문설주마다 바깥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고 그 돌아올 때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들을 또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기념비가 있게 해주시고 늘 기도의 기념비가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국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하나님 아버지 그 받았던 간증과 은혜들을 우리가 까먹을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를 통해 받았던 영적인 유익, 교회를 통해 얻었던 우리의 은혜, 교회를 통해 나눴던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와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기억이 까먹질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말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섭섭했던 것들로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와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왜곡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았던 사랑의 기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못 잊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 목마르다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 단물을 바꾸시고 단물의 맛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지만 그 지하 사이에 고기가 썩어 없어지기 전에 그들은 다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나약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증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또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을까봐 주님 염려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오늘 요단강에 그 돌을 12돌을 세워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모든 출입에 오늘 그 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전쟁에 임하며 싸움에 승리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길갈의 돌의 기념비가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을 뛰어넘었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름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길갈의 돌비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념비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념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건하며 또한 큐티하며 나름대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말씀의 기념비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 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전의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와 나눔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간증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세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넣으려고 하는 왜곡된 교회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말씀 봉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다시금 하나님의 찬송의 입술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입술을 말씀의 입술로, 기도의 입술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경제 활동과 삶 속에서도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그 아름다운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념비, 기도의 기념비, 큐티의 기념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붙잡혀 살아가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